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우리 1단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그게 참 하나님 은혜고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배도 대강 대충 하고 또 새벽기도도 그렇고 기도도 별로 안 하다가 어려움 딱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좋지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노예로 또 누명석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능히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그때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어려움이 오기 전부터 이미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평소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생 그런 어려움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실어 지은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소서. 얼마나 지금 위급하면요, 이 다윗이 시를 통해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가 거의 어떻게 보면 원수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다윗 마음속에 굉장한 어떤 그런 원수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이제 그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그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일 수도 있겠지요. 평생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폐위를 시켰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평생 믿었던 신하들,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다윗에게 하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한을 당하게 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사람들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으면, 죽음 위기를 당했으면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원수고,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를 믿은 신하들이 자기 원수였다 그러면 아마 다윗은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 왕도 죽일 수 있었고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들 압살롬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압살롬의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 그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참 괴롭히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 되는,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청년이 있는데, 자기 동생은 이 좋은 대학 갔어요. 그 가정에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고 그런 좋은 대학을 갔다라고 보니까. 근데 이 자매는 막 지방 대학을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영적인 문제가 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가 생각하는 원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사탄이라. 그게 사탄이 아니고 사탄은 있다. 아니, 자기는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원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실패를 준 그런 원수가 누구냐?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 장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막이 나오질 않아요. 자, 첫 번째 생각될 게 뭐냐면 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막 분노에 가까울 만큼의 어떤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단순하게 육신적인 분노가 아니고 다윗의 분노는 영적인 분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은 다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희노애락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울왕의 희노애락, 특히 사울왕의 분노가 뭐냐면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참 어렵게 만드는 생각까지 있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금 뺏기게 되고 위협을 당하고, 다윗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는 거다. 그 중심에는 자기거든요.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다는, 내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분노나잖아요. 남편에게 분노를 하고 막사는 분노하죠. 왜 합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때문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고 내가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희노애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그 중심이 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이 사울왕은 오직 육신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오직 세상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권력, 어떤 자리, 위치,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울왕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원수에 대한 그런 분노예요. 그게 다윗의 분노입니다. 이 다윗의 희노애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왕이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응답을 늘 받아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존귀 영광 부귀 하나님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에 내가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단의 목표는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양으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임마누엘, 이것을 구약시대 때 사단은 막으려고 발악을 낸 거예요. 신약은 뭐죠? 이제 그리스도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세 시대는 뭐죠? 이미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는 게 뭐죠? 전도와 선교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오실 메시아를 막고 신약이 오신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말세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이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계시록 12장부터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의 목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권력, 어떤 것도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도 결국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아 무너져 버리잖아요. 대통령도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말은 그 돈, 권력 그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울산에 일어나는 많은 자살,
많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울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영적 해결하는 길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 갑자기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임하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흑암의 나라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 8절 모든 재앙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재앙이 꺾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 선교를 막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분노가 뭐냐? 우리는 나 때문에 희노애락,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다 끝냈고, 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 그게 우리는 있으니까 감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게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그죠? 응답받았다만 너무 그것 때문에 감격을 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그것도 과정. 지금 여러분이 너무 슬픈 일이 생겼다.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슬픔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그것도 과정. 지나고 나니까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모든 한 명의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맞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희노애락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저는 복음을 진짜 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는요, 뭔가 어떤 희노애락, 그 감정 기복이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이 딱 되고 나니까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태 16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탁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지요? 엄벌고사도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희노애락이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우리 속에 딱 복음으로 반석이 되어 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 자신 때문에 그게 속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희노애락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분노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분노, 다르게 말하면 사단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때로는 분노가 생길 수 있지요. 그 대부분 부모님의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가 만나가지고 살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배렸다는 생각 들고요. 저 사람 인생에 걸림돌을 생각하고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 대한 분노가 우리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단에 대한 분노가 우리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요 이 부분이 안 되더라고. 얼마나 그 부모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노의 대상을 바꾸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도대체 말해 대통령이 좀 잘하면 될 것인데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어떠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분노할 수 있어요.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에 대한 분노예요. 그게 우리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사로잡고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의 권세.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사람은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고 잘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다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사단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잘해주면 될 건데, 공부를 좀 잘하면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을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전도 선교에 인생을 걸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 사단에 있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잘못하면 육신적인 거, 나 때문에 막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성격 좋으면 기쁘고 막 성격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막 애가 막 공부 좀 잘하면 막 이제 힘나고 공부 좀 못하면 막 신길 나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희노애락의 그 기준이요 철저히 나, 돈, 성공 이게 꽉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실패하는 데 분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데 분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전도 선교 그런 멋있는 삶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그런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한 2번 정도 분노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만은 막 이 종교 이 지도자들이 막 이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결탁을 해가지고요 막 성전을 뭐 더럽게 만들고 완전히 그 안에 보니까 막 짐승 파는 거 뭐 돈 바꾸고 막 그리고 강도 불효를 만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채찍 들어가지고 그래 한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분노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이방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들의 이방인들 여자들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거기다가 말이야 짐승을 팔고 돈을 팔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영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라든지 또 혹은 장례를 이런 사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분노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뭐죠? 이 복음을 방해하거든요. 복음을 막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적인 분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사람이고 세상이고 육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원수구나, 사단이구나, 이걸 할 때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 지금 우는 사자 두루다니며 상주 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해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과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을 시켜라.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안다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이 다윗은 사울왕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얼마나 다윗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체를 알거든요. 지금 사울왕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구나, 뭔가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실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육신 싸움 할 이유 없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육신의 싸움인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존재를 알고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정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강도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이상 흉악한 범죄인 그 하는 사람 나타나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한 사람이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살인 그 교도소에서도 금방 나왔는데 내가 살인 몇 번입니다. 그러면서 칼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내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 없었겠죠.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랬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이려면 나를 죽이세요. 그러나 당신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때 그냥 와서 지금 내 어려우니까 돈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칼을 끄집어내고 내 몇 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가져간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호통 비슷하게 쳤어요. 이 사람이 칼을 싹 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겁을 딱 먹으면요, 이 사람들 뭔가 자기도 모르게 딱 그렇게 생깁니다. 저는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악한 영, 그 실체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이런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영적인 승리하게 된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느냐? 영적 대상을 몰라요. 육신적인 신호해라. 육신적인 대상. 그러게 보니까 영적인 싸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랬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정말로 영적인 싸움하면요, 여러분,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은요, 기가 막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무는 사자같이 막 생기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원수를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원수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싸움하면 백전백승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미 일을 멸해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사용해라. 그럴 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끊고 그렇게 해야 마귀는 피하고 도망가고 결국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에도 보면 이 사단이요 오실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언약 가진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언약 잡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비진리가 진리를 교권의 전도자를 그리고 불신자가 언약의 백성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비진리가 진리 이길 수 보이고 교권이 전도자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그 교회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원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요. 하나님이 하죠?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보게 되면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죠. 그때 이제 사단도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서 네가 욥을 봤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네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단 앞에서 욥을 다 들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고 성공시켜주고 잘되게 만드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한번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욥에게 어려움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는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사단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때로는 다루기도 합니다. 이 사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때로는 시험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서실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사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그리고 각인되어 있는 체질 이게 안 바뀌니까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 문제, 시험, 갈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사단은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더라 그랬죠. 근데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희한하죠. 다윗 마음이 강팍했더라.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도 어지간하면 그냥 하나님께 항복할 건데 항복 안 합니다. 항복할 것처럼 항복 안 하고. 왜?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라.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악하게 하사. 이유가 뭡니까? 그 바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증가하게 했어요. 결국 유월절 피,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그것을 온 땅에 증가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활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지만은 그런 사울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관심은 사울왕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서실 순종의 왕으로, 그래서 스승께서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런 유대 종교인들이 또 로마 권력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서 복음 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초대교회는 늘 유대요. 그거만 모여가지고 막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응답받아 못 받았다, 막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도들 정신을 못 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 정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사단이 건드리기 전에 미리 딱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뭐 전혀 뭐 그런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0절 바울의 얘기한 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너무 비상식적이면 하면 안 되죠. 너무 기본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렇게 하는 요구도 먹잖아요. 또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기본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형들이 내 원수구나. 형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내가 원수를 갖게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해하자, 용서하자. 그래, 복음 있는 내가 참아야지. 복음 있는 형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 내가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자. 그럴 수 있겠죠. 그 정도 수준도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정도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니까 형들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형들을 그 원수 같게 해서 내가 막 열심히 성공했습니다.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할게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와 그 국무총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극히 선한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막 어려움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서 그 속에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야 된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아무리 우리 어려움을 줘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그렇죠.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알고 이렇게 전도가 좀 이해되고 나니까요, 하나님 지극히 선한 거, 이게 이제 분별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믿고 그렇게 막 그런 게 없습니다. 지난날 보면 막 내가 잘했던 못했던 어려움 충분히 있잖아요. 아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래 설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로에서 어렵게 만든 그 친구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목회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풀어줘라. 목회하도록. 왜요? 그분이 내게 어려움 줬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좀 이상해도 부족해도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뭐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풀어줘라. 오히려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 분노도 안 하는데 오히려 우리 무슨 목사님들이 오히려 분노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저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저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게 처음부터 축복이 다 됐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원수를 끄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꺾으세요. 그러면 원수를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재림할 때까지 계속 역사합니다. 꺾였다가 다시 온다니까. 그 언제까지 꺾을 거냐는 거예요. 더 이상 꺾을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했죠.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복음을 가진 사람. 뭐 해야 되겠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되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되라. 오직 예수만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원수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희노애락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사단이 돈 가지고 나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공이 아니에요. 이미 성공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죠. 나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응답받으려 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 사단이 성공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희노애락하다 보니까요, 사단이 막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사단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아이고 저거는 돈 아무리 돈 가지고 건드려도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릴수록 손해다. 돈에 관심이 없어. 성공에 관심이 없어. 건들지 마. 그 정도는.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랬죠.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에 대한 축복,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저주 인생이 되졌고,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막보로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멸망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렇죠. 원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멸망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막바로 장성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셨다. 마가복음 2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면 섬기라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4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19,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우리의 원죄, 자원, 조상의 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전부 다 끝냈다.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 12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게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거기에 대한 감사감이 늘 넘친다.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오늘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 나를 건지시니 주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도움 삼아라.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궁핍하다,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가난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게 됐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심령이 가는 복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막 기쁘고 막 절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여러분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 그렇죠? 시편 18, 1,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반석이다. 11, 2, 3, 1절에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나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마태복음 10장 16절,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만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실 분이다. 우리를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오직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정말로 났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답이 난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10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다른 게 필요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데, 끝났다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건드릴 수가 없다. 저는 97년도 영적인 문제 와서 무너지고요. 한 11년 복음서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복음서 들어가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총 완전 모든 것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 목사님이 갈보리선 언약 그 메시지를 할 때요, 그게 무슨 말이지?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갈보리선 언약을 찾아서 묵상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있던 창기 3장 15절, 2장 53장 56절,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탁 묵상하는데, 내가 참 모질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11년 동안 복음을 다 체험했다. 뭔가 모르는 내 마음속에 막 어떤 교만이나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보리선 언약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지독하게 복음을 못 깨달았다며, 이미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요한복음 19, 40절 다 이뤘다고 하지 않았냐. 이미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그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요, 결국은 한 가지 깨닫게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0절 다 이뤘다. 얼마나 내가 못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11년 동안 나를 그 창세기 3장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 깨닫도록 하셨을까. 이건 자랑이 아니구나. 내가 지도 못 깨닫는 그런 모질한 놈이구나. 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거를 딱 마음에 딱 그거 되고 나니까,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될 수가 없다. 될 필요도 없다.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스도 내 인생 주인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다. 성공을 위해서 살 이유도 없다. 그런 결론이 딱 나더라고. 답이 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이냐? 감난산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살아야 되겠다. 전도와 선교를 살아야 되겠다. 오직 그런 이제 결론이 딱 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내 목회 성공을 위해 나는 살지 않겠다. 내 인기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 그런 이제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 그래, 나는 내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라 했구나. 언제 이스라엘 회복되겠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 때와 기는 하나님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 내가 그날 예루살렘 사는 땅을 내 정의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 내 모든 것은 때와 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그런 뭡니까? 딱 기도 제목이 다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해다가 결론과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나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존재, 사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문제에 들어닥쳐가지고 저처럼 창세기 3장 그 멸망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서 그리스도 깨닫고 그러지 말고, 특히 우리 랩런트 청년들은 더 마찬가지겠죠. 꼭 문제 오고 재앙 터지고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그때 막 비로소 막 그리스도 이러지 말고, 뭐 그것도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젊을 때, 그때 복음을 청하고, 그래 이제는 내 생에 무엇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겠냐, 무엇이 내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내게 줄 수 있겠냐, 성공이겠냐, 돈이겠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게 인생을 걸겠다,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그렇죠,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 딱 인생 결론,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정말 오직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일성 응답, 그걸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붙잡고 원수에게서 건지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특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총회가 이리 앞두고 있으니까요, 또 막 복잡한 얘기가 막 들어와요. 막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여튼 막 이런저런 들어오고요. 하여튼 총회장 되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남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의 악한 영 예수로 무너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